교회가 어떤 곳인가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확대된 가정 공동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한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이는 것이 교회니까 교회는 가정 공동체라고 말하는 것이 맞고, 제가 또 계속 쓰고 있는 표현도 우리 식구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것도 그런 의미이겠습니다. 자, 확대된 가정 공동체가 교회라면 이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작은 가정들이 잘 건강하게 세워져야 우리 확대된 가정으로서의 교회도 건강하게 잘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지향하고 있는 교회의 정체성, 회복된 가정 위에 세워진 공동체입니다. 자, 회복. 우리 가정은 크게 회복될 일 없는데요, 문제 없는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가정도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런데 모든 가정은 다 회복되어 가야 합니다. 그리고 회복되는 과정에 있어야 합니다. 회복이라는 말은 원형으로 돌아간다는 뜻이고 완전해진다 이런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속해 있는 가정은 완전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의 가정들은 모두 다 어떻게 회복되어 가야 합니다. 회복된 가정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 자,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우리 가정의 주인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우리 가정은 무엇을 중심으로 움직여져야 합니까? 주인이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가장인 아버지의 말씀에 따라 가정이 움직여져야 하듯이 우리 가정은 주인이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여져야 합니다. 성경은요, 아버지는 훈육하는 사람이고 어머니는 말씀을 먹이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주의 교훈과 훈계 이것으로 양육을 할 때에 말씀을 먹이는 엄마, 그리고 자녀들을 잘 훈육하는 아버지, 이렇게 구성이 되는 가정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원형, 가정의 원형입니다. 현실적으로 잘 맞지 않죠? 어떻습니까? 현실적으로 잘 맞지 않기 때문에 어차피 안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원리를 따라 가정이 움직여지지 않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우리는 계속 고민과 갈등하는 상황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어떤 부분까지는 우리가 회복이 가능할까? 어떤 부분이 지금 문제가 있는 건가?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 이것을 끊임없이 살피고 돌아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으로 회복되는 것이 어려워질 것이고, 그런 가정들로 우리 교회가 이루어지게 된다면 역시 우리 교회도 회복된 가정 위에 세워진 공동체의 모습을 지니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가정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세워가야 할까? 우리 교회가 많이 고민하고 여랩둥이 부서를 두고 지금 우리의 역량을 그곳에 모으려고 하는 것도 그런 차원이라 하겠습니다. 오늘 삽지된 종이가 하나 있어요. 거기에 보면 자, 요런 겁니다. 요거. 네. 이거 우리 여랩둥이 부서의 스태프들이 의논해서 만든 겁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을 신앙교육이 이루어지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으로 세워갈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가정에서 신앙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자라고 하는 첫 번째 시도가 되겠습니다. 보시고 여랩둥이 부서가 아니더라도 손자 손녀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실제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에 대한 지혜들을 함께 모으면 좋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전도용으로도 사용하십시오. 우리 교회는 이렇게 가정에서 신앙교육이 되도록 하기 위해 이렇게 우리 아이들을 양육하려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한번 예배에 참석하시지요. 저희 교회에 한번 방문하시지요.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기도 하고 어버이 주일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회복된 가정의 모습은 어떠할까?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 오늘 주시는 음성 우리가 함께 듣고자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지니고 계시는 회복된 가정의 모습, 회복된 가정으로 세워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같이 읽습니다. 첫째, 한 번 더, 설계자의 의지와 뜻을 잘 살핍니다. 자, 이 존재하고 있는 것에는 의미가 다 담겨 있습니다. 컵을 왜 이렇게 디자인했을까요? 이렇게 하면 마시기에 좋겠다, 이렇게 하면 보기에 좋겠다, 그죠? 이걸 만든, 처음 설계한 사람, 디자인한 사람의 의지가 여기 담겨 있는 거죠. 물건을 사시면 제일 먼저 보는 거 사용설명서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거 잘 안 봐서 이 낭패를 당한 일이 참 많습니다. 대충 이럴 거야 하고 하다가 나중에 보면 이게 아니었네 하는 경험들 하게 돼요. 전자레인지에 호일 넣으면 안 되죠. 저처럼 무식한 잘 모르는 사람은 호일채 넣었다가 안에서 불이 나기도 합니다. 요즘은 자동차가 크루즈라고 하는 기능이 있어요. 지가 알아서 앞차와의 간격을 조정해서, 제가 장거리를 다닐 때 이게 정말 유용하거든요. 정말 편하고. 차선만 바꾸지 않으면 울산에서 딱 출발해서 서울 톨게이트 나갈 때까지 지가 알아서 갑니다. 차선만 안 바꾸면 앞차가 쓰면 가다 쓰고, 앞차가 출발하면 지가 출발하고, 이렇게 해서 차가 가요. 거기다가 악셀을 밟지 않아도 지가 가고, 브레이크를 밟지 않아도 가니까, 예전에는 한번 다녀오면 막 무릎이 아프고 발목 아프고 그랬거든요. 지금 너무 좋아요. 그런데 정지되어 있는 차량은 인식이 안 돼요. 정말 대형 사고가 날 뻔했습니다. 앞에 딱 차가 서 있는데 얘가 안 멈추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뒤에 있는 짐들 앞으로 다 쏟아지도록 있는 힘을 다해서 밟아서 제가 뉴스에 나올 뻔했어요. 그리고 이제 확인해 보니까 정지된 물체에는 크루즈 기능이 작동을 안 하는 거예요. 움직이면은 작동을 하는데 멈춰 있어 버리면 그냥 갖다 박는 거죠. 조심하셔야 합니다. 자, 사용 설명서가 있는 거예요. 너무 편한 기능이지만, 그런데 제대로 하지 않으면 오히려 그 기능 때문에 중간에 끼어서 찌부되는 수가 있습니다. 설계를 할 때, 디자인을 할 때 설계자의 의도, 의지가 그 안에 들어가 있죠.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가정의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가정을 설계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가정을 디자인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거 인정하고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실을 놓치게 되면 자꾸 하나님의 설계는 어땠을까? 하나님의 디자인은 어땠을까? 지금 하나님의 설계와 디자인대로인가? 이걸 놓치면 그 자리에 내가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나의 기대, 나의 바람이 중요한 원리가 되지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늘 말씀 가운데 서서 믿음으로 행하는 완전한 사람이라면 나의 기대와 나의 바람을 따라 우리 가정이 세워져도 문제가 없겠지만, 만약에 내가 불완전하다면 나의 기대와 바람을 따라 세워가려고 하는 시도는 매우 위험할 수 있다는 거죠. 정지된 차는 인식 못한다. 이걸 놓치면 얼마나 편한 기능입니까? 그래서 제가 장거리를 다녀도 정말 심각한 피로를 느끼지 않는 너무나 좋은 것인데, 그 사실 하나를 놓치면 순간 엄청난 사고를 당하고 모든 것을 송두리째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는 성경에 하나님의 설계,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를 놓친 바람에 심각한 가정에 문제가 생겼던 기록을 성경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창세기 16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보죠.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아멘. 당시에 정부인이 아이가 없을 때 첩을 통해 아이를 낳고 그 아이를 정부인의 아이로 길렀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통용되는 문화였어요.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따라 갈대우로 떠나서 하란에서 떠나 지금 가나안 땅으로 와 있잖아요. 거기에 와 있어요. 시간이 10년이 지난 겁니다. 자, 그러면 10년이 지나면 하나님의 약속이 사라지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레는 현실을 본 거죠. 현실. 10년 동안 아이가 생기지 않았다. 내 나이가 80이다. 이젠 이게 생리적으로 불가능해요. 이게 가능하지 않은 상태에 이른 거죠. 그 현실 앞에 사레가 하나님이 아이를 주시겠다는 이 약속은 나를 향한 게 아니었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아닌 종을 통해서 내가 자녀를 취해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그렇게 성취함이 되면 좋겠다. 이거 현실적인 생각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와 비슷한 상황에 놓였더라도 이 생각을 하는 게 무리가 없을 겁니다. 사레 입장에선 그렇죠.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꼭 내가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 그 약속이 여종을 통해서 이게 일반적인 상황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가정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우리가 그냥 이해할 수 있죠. 이 하갈이 기세가 등등해진 거예요. 아이를 낳지 못한 문제는 누구에게 있었음이 확인된 거죠? 사레에게 있었음이 확인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가정은 말 그대로 불화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애굽 사람으로 종으로 살던 여자가 이 가정을 좌지우지하는 폭풍의 핵이 되었던 거죠. 아브라함이 사레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리고 여종인 하갈을 향해 주인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하도록 허락합니다. 결국 하갈은 집을 떠나 도망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 상황은 정말 아프고 상처가 깊이 남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뭐가 문제였을까요? 뭐가? 하나님의 약속, 그건 하나님의 설계가 있었던 건데 그 하나님의 설계가 무엇이었을까를 하나님께 묻지 않고 현실, 내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와 비슷한 우를 범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설계는 무엇이었습니까? 이런 거죠.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게 해서
이 생명의 주권이 내게 있는 것, 하나님께 있다는 걸 보이고 싶었던 겁니다. 그건 뭐였습니까? 죽은 자와 방불한 상태까지 가야 하는 거였어요. 그래야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주신 거네, 이 말에 토를 달 수 없게 되는 거죠. 만약에 10년쯤 90세, 80세에 이삭을 낳았다면 아이고야, 어떻게 늦었는데도 됐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설계는 이 일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주어지는 이 일은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 가능하지 않은 일을 내가 하는 전능자임을 내가 보일 거야 하고 설계하신 거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설계하심이 명확하지 않으면 명확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가정의 문제에서 자주 이런 부분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설계와 디자인 놓치면, 하나님의 계획, 설계자의 뜻, 하나님의 의지를 놓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정의 회복 이루기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식구들, 지금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설계는 뭐였을까요? 어떤 설계를 갖고 계신 것이었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을 이루게 된 것일까요? 지금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그 설계를 내가 기억하고 있는 걸까요? 그래서 그 가정을 이루어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는 겁니까? 살펴야 합니다. 내 마음대로, 나 하고 싶은 대로, 내 뜻대로, 내가 주인인 것처럼 착각하는 가족 구성원들이 있다면 빨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게 해야 합니다. 그 역할을 누가 해야 합니까? 가장. 하나님이 언약의 후손들을 책임지도록 세운 가장이 그 일을 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설계를 잘 살핍시다. 하나님이 아무 생각 없이, 계획 없이 너희들 부부가 되라, 너희 가정을 이루어라, 야 너한테 아들 줄게, 딸 줄게, 뭐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잖아요. 거기에는 뭐가 있다? 하나님의 설계가 있다. 하나님의 설계는 무엇이었을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를 늘 살피면서 우리 가정이 회복된 가정으로 잘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회복된 가정으로 세워간다는 것 어떤 것일까요? 둘째, 한 번 더 둘째, 가정이 회복된다는 것, 그것은요, 언약 백성들의 가정. 우리의 가정이, 이 가정이 뭐예요? 이렇게 언약 백성들이 있는 것입니다. 언약 백성들로 모인 곳입니다. 우리 가정은요, 언약 백성들이 함께 이루어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입니다. 이 고백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설계하셨다는 것,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는 말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말씀과 같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사라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심으로 그 가정을 믿음의 첫 번째 가정으로 세우신 것과 동일한 원리입니다. 우리의 의지와 선택에 의해 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의지셨습니다. 우리에게 더해진 자녀들, 우리가 원하는 자녀를 낳은 것이 아닙니다. 그런 자녀 한 명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한다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진 가정이다, 이 말이 곧 하나님의 언약이 있음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는 사람들로 세워가야 하는 것이 가정이구나, 이 고백을 동시에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부모를 통해 우리를 세우기를 원하신 겁니다. 우리의 인생 걸음을 정하실 때 너는 저 부모님을 통해 내가 너를 키울 거야 하신 거예요. 그 부모님이 내 마음에 안 들어도 할 수 없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은 부모들에게 신적 권위를 부여하셨습니다. 신적 권위.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권위예요. 그 권위는 뭡니까? 자녀들은 무조건 부모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내 마음에 들고 안 들고가 기준이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도록 부모님을 세우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아니? 하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가 법, 계명, 말씀 이렇게 하는데 이 모든 것을 담고 있는 십계명에서 사람들에게 준 첫 계명, 첫 계명이 뭐예요? 부모에 대한 겁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읽어보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에베소서는 이것을 약속 있는 첫 계명 이렇게 표현했어요. 모든 법의 첫 번째, 모든 법의 바탕, 모든 법의 기준이 부모를 공경하는 겁니다. 이게 제대로 되지 않는데 다른 건 제대로 된다, 그럴 리가 없는 겁니다. 그게 가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존재의 시작부터 주어진 계명인데 그 율법, 그 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저는 하나님 법대로 살고 있어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신적 권위를 시작부터 부정해 놓고 저는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삽니다. 그 말은 말이 되지 않는 겁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내게 부모님을 주신 하나님을 공경하는 겁니다. 부모님을 인정하고 부모님을 순종하는 것은 내게 그 부모님을 허락하여 나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건 나의 의지나 선택에 의해 좌우되지 않는 절대적 기준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거죠. 잠언 1장 8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아멘. 자, 아비의 훈계고 어미의 법입니다. 제가 예전에 책도 한 권씩 선물해 드렸는데 성경 먹이는 엄마, 말씀 먹이는 엄마, 맛있는 식사를 통해 자녀들을 키우시는 것처럼 우리 자녀들을 말씀을 먹이는 일을 잘 하셔야 합니다. 혹시 건강이 탈이 나지 않을까, 몸이 약하지는 않을까, 제대로 성장하지 않으면 어떡하나 이런 염려로 아이들 잘 키우려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잘 먹여지고 있는지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게 첫 번째라고 하는 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성경 먹이는 엄마, 말씀 먹이는 엄마, 젖도 먹이고 우유도 먹이고 밥도 먹이고 좋은 음식을 먹이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으시다면 그보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이는 어머니가 되셔야 합니다.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걸 잘 듣고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훈계를 잘 듣고 마음에 새기고 그 훈계를 따라 살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어떠한지에 대한 분명한 삶의 그림, 그리고 삶의 모습을 갖출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이러한 부모들을 거역하는 자들에 대해 지나칠 정도로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기록합니다. 야, 이거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 이러셔도 되나 싶은 정도고요. 성경에 무슨 이런 표현까지 다 써놨을까 하는 게 있어요. 기억하시죠?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21장 18절부터.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아멘하기가 좀 주저되기도 하는데 우리 장로님들 이런 거 하셔야 돼요. 우리 성도들이 아들 끌고 오면 장로님들 딱 이놈 똑바로 안 할래너? 그리고 이 말씀 읽어주시기도 해야 돼요. 이 장로들 앞에 가서 하라잖아요. 이거 어떻게? 우리가 지금 키우고 있는 자녀들을 향해 어떻게 언약 백성인 하나님의 자녀들로 키울 수 있는가? 어떻게 키워야 하는가? 여러분,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자녀들이 장성해 가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스스로 뭔가를 결정하고 판단하는 성인이 될 텐데 그때에 그 아이가 무엇을 결정하게 할 수 있어야 하느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언약 백성입니다. 내가 비록 세상에 살고 있지만 나는 천국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제가 살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 내가 주의 종으로 서는 자리입니다. 이거 고백하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대학생 중에 99명이 불신자예요. 평균 한 명이라는 거죠. 이건 정말 심각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잠언 30장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이런 정도로 이렇게 표현을 하셨을까 싶은데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신 것은 그만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과 자녀를 언약 백성으로 키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자, 우리에게 하나님이 내 백성, 내 아들, 내 딸 너한테 맡겨 해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언약 백성으로 자라게 해야 우리 가정이 언약 백성의 가정이 되고 그리고 우리가 중심이 된 가문이 언약 백성의 가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이 정리되어야 하는 마지막 순간 눈 감을 때 뭐가 남을 것 같습니까? 내가 물려준 유산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자식들 어렵지 않게 사는 거 보시면 마음이 편할까요? 그럴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한다면.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내 손자, 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라고 있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그걸 보아야 합니다. 지금 내가 생각할 때 정말 그럴 수 있을까? 이게 정말 안타깝다면 눈물 흘리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가 지금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내 자식이 예배를 드리지 않는 자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도대체?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법을 알지 못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데 사회적으로는 성공했습니까? 성공했습니다. 분명 이건 죄짓기에 바쁠 텐데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 앞에 심각해야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78편에는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원리를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78편 시편 5절, 6절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아멘. 명령하시고 알리라, 일러라, 정확하게 이해시켜라, 마음에 새기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의 자녀뿐 아니라 너의 자손, 후대에 일어날 자손들에게까지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나요? 7절, 8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아멘.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같이 읽어볼까요? 자, 첫 번째. 어떻게 한다고요? 소망을 하나님께 두도록 해야 합니다. 소망을 하나님께 두게 해야 합니다. 소망을 성벽에 두게 하면 안 됩니다. 소망을 좋은 직업을 선택하는 것에 두게 하면 안 됩니다. 좋은 직장에 두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해야 합니다. 둘째, 같이 읽죠? 한 번 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않도록 합니다. 하나님께서 엄마 아빠에게 행하신 일이 이렇단다. 성경에 보니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이랬단다. 예, 엄마가 평생 살아오는 동안 하나님이 이렇게 엄마에게 행하셨어. 잊지 말아라. 너의 인생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다. 자, 세 번째. 같이 읽죠? 한 번 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한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한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 예,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것 때문에 싸워야 합니다. 밥 안 먹는 것도 싸워야 되고, 공부 안 하는 걸로도 싸워야 하고, 학원 안 가려고 하는 것도 싸워야 해요. 그런데 예배를 안 하려고 하면 두드러 패야 합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어렸을 때부터 언약 백성임을 주지시키고 잘 키워야 합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건 말입니다. 제가 군에 있는 동안에 계속해서 겪었던 것들이에요. 목사 아들이 주일날 예배 오지 않아요. 장로 아들이 주일날 예배로 오지 않습니다. 권사 아들인데 주일날 예배로 오지 않아요. 왜 도대체 그런가? 제가 계속 확인했습니다. 본인 스스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부모의 눈을 피해 처음으로 자유를 만끽할 수 있는 시간을 얻은 거였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예배하는 자리에 두고 교회의 사역의 자리에 두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바탕이 뭐가 돼야 해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스스로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게 해야 하는 거죠. 가정신앙교육, 모든 것보다 우선되고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거 제대로 하지 않으면 오늘 말씀대로 완고하고 패역하고 마음도 정직하지 않고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는 세대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신생아 때부터 키워서 성인이 된 아이들, 충성된 주의 일꾼으로 서 있는 모습을 보아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모인 우리가 그걸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선한 이웃 우리 교회가 이제 곧 60년이 될 것이고 100년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100년이 될 때에 적어도 선한 이웃 우리 교회에서 태어나 신앙적으로 훈련받은 그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된 주의 일꾼으로 세워졌더라. 그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책임이 제게 있습니다. 우리 교사들에게 있습니다. 우리 부모들에게 있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귀한 식구들, 언약 백성들의 가정을 잘 세워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요, 그 언약 백성들로 이루어진 가정이 확대된 가정 공동체로 정말 잘 세워지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정을 통해 영광 받으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 영광 받으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우리 가정 잘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